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통독생활. 오늘 로마서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로마서 오늘부터 이야기 시작한데요. 이 로마서는요, 신약의 13개의 서신들 중에서 첫 번째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신약의 13개의 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제가 돌발 퀴즈를 먼저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돌발 퀴즈가 뭐냐면은, 어, 죄송합니다. 우리 잘 보이나요? 예. 어, 바울의 편지들, 서신서들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배열 순서가 첫 번째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근데 이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못 맞출까 봐 제가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예. 이걸 맞추시는 분들은요, 전원 다 기프티콘을 한 개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신에 한 번만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 보내면 안 됩니다. 자, 1, 2, 3, 4번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편지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배치되었다. 2번. 네. 편지들 중에서,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맨 첫 번째로 순서가 배치되었다. 세 번째, 초대교회가 가장 많이 읽은 서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읽혀진 편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배치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가장 길기 때문에, 분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배치되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재미있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두 번째는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혀졌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분량이 가장 길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배치된다. 자, 1, 2, 3, 4번 중에 여러분 저한테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정답자분들 모두에게 카카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힌트는 있어요. 힌트 보고 말씀해 드릴까요? 힌트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나옵니다. 뭔가 제가 의미심장한 힌트를 드렸죠.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나오죠. 그게 힌트예요. 너무 힌트가 어렵나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울 서신 로마서의 저자는 1장 1절에 바울 본인이 자기를 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 쓴 거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를 냈고 대필자가 있어요. 대필자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더디오, 테르티우스, 터티우스라는 바울의 비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비서가 대신 대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불러준 거를 바울의 비서가 되는 더디오라는 동역자가 대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쓴 장소는 고린도인 걸로 보통 추측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로마서에 이제 인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가이오와 에라스도가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에 인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가이오와 에라스도가 어디 있는 사람들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이오 에라스도가 여러분에게 인사한다 이 얘기는 뭐냐? 바울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랑 같이 있다. 이런 걸 암시할 수 있겠죠? 실제로 3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 달 정도 머물렀는데요. 아마 그때 로마서를 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로마서를 볼 때 로마 교회의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그 전에 로마서를 쓸 때까지도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인 교회입니다.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같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로마 교회가 개척할 때 그 개척 멤버들 또 그 개척할 때 도움을 준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동역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로마 교회의 멤버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끝부분 보면요. 자, 그래서 사실 신약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요, 바울이 다 세운 게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대표적인 교회들을 세웠을 거요. 자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예.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이제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같이 동역하자, 연합하자. 그래서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까지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에 많은 도움을 그리고 중보기도를 해주기를 바란다. 함께 선교에 연합하자 이 목적을 위해서 미리 편지를 보내놓는 거죠. 사실 바울이 로마로 그동안 몇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계속 막혔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교의 중심지가 될 로마 교회에 미리 편지를 씀으로써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 로마 교회가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와 바울과 이 바울이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과 또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 로마 교회가 선교에 연합을 하려면은 특별히 무엇으로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만 교회가 연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로마 교인들에게 무엇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 교회가 다민족, 다문화 교회였어요.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고요. 또 수많은 다민족들, 다문화권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어디다? 그 로마 제국의 핵심 수도였던 바로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정말로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처음부터 상세하게 잘 풀어 가르칩니다. 예. 자,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했어요. 무엇이냐, 뭐냐, 뭐 죄가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막 이런 질문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또 자기가 자체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계속 변증을 통해서 복음을 상세하게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토대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우뚝 세워져 이방 교회가 연합이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로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 그것은 뭐냐면 뭘까요? 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의롭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의롭다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여러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건 딱 두 가지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언약적인 의예요. 언약적인.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때는 이런 언약적인 의로움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의롭다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법정적인 의로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요. 어떤 뜻일까요? 바로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 즉 죄가 없는 무죄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게 되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 때 그때는 법정적인 의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의인이다 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의인이 되었단 말은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대속의 약속이 성취가 돼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로운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은 의롭다는 걸 증명하신 거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 불의했던 우리가, 의롭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대속의 그 보내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의미로
의롭다는 말이 쓰여져요. 그래서 언약적 의, 법정적 의를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구절,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즉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속량,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서신서들 중에서 사실 복음이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된 책이 그래서 뭐다? 로마서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잘 알고 싶으신 분은 무엇을 읽으라? 로마서를 읽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또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와 온 우주를 고치는 것도, 온 피조물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이야기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어요. 자, 음소거 좀 해제 부탁드립니다. 모두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예,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우리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했지만 복음이 나와 당신을 구원합니다. 예, 비디오도 켜주셔야죠. 얼굴 좀 신원 확인 좀 합시다. 예, 자, 함께 우리 외치도록 할까요? 시작. 복음이 나와 당신을 구원합니다. 당신을 구원합니다. 네, 예. 자, 여러분 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손 흔들어서 인사합시다. 잘 보내세요.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